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지 실패하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공담과 실패담이 빛과 그림자처럼 공존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모두에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성공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배우는 것을 정면교사라 그러고, 실패를 통해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배우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성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아이성까지 함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무참하게 실패합니다. 아이성의 패배가 더 쓰라린 이유가 있어요. 크고 강대한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작고 약한 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만사 형통과 승승장구를 바라지만 예기치 못한 사소한 일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에 성공했던 이들이 왜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전쟁을 정탐꾼들의 말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질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보냈던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 성은 작고 백성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첩보를 전합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 수고롭게 하지 말고 2-3천 명 정도만 보내도 넉넉히 이겨도 남겠다는 겁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정탐꾼들의 얘기입니다. 결국 그들의 말대로 여호수아는 3천 명의 군사들로 아이성을 공격했으나 아이성 사람들의 기습작전에 휘말려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무엇보다 이 패배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정탐꾼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40년 전에 벌어졌던 일의 데자뷰가 떠오릅니다. 40년 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말로 백성들을 원망하게 하고 두렵게 해서 광야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그 사건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까요? 이전에 여리고에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쭐해진 거예요. 강고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아이성쯤은 우리의 힘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기고만장했던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 여쭤보질 않아요. 자기 임의대로 합니다. 사람이 언제 교만해질까요? 돈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만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모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 날아올랐다 떨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큰 일을 잘 이겨내고도 작고 사소한 일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믿음의 길에서 큰 일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져요.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실패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나와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그때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리니라. 아멘. 사실 이게 진짜 이유였어요. 아간의 숨겨진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무슨 죄일까요?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개역개정 성경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집 앞마당에 감춰뒀습니다. 이 아간이 저지른 죄가 뭔지가 여호수아 6장 18절로 19절에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야 될 전리품을 자기 집 앞마당에 묻어뒀던 겁니다. 아간의 범죄는 단순한 실수나 이기적인 탐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아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는 땅을 차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전리품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일입니다. 아간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 급급했어요.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이 여리고성의 승리는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나타내는 기적이에요. 여기에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은 뭘 하고 있던 겁니까? 이때를 틈타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데 급급했던 거예요. 본문은 아간의 인적 사항을 자세히 밝힙니다. 아간이 누구라 그럽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유다 지파 소속이에요. 그리고 그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을 통해서 아마도 여리고성 전투에서 혁혁한 정과를 세운 유력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외부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성 사람이 싸움을 잘하거나 지형이 비탈져가지고 패배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내부에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패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실패를 맛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지금 월드컵 축구 경기 하잖아요. 축구 경기와 똑같아요. 개인전이 아닙니다. 이건 단체전이에요. 영광도 부끄러움도 함께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거든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 참담한 실패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이에요. 그게 6절로 7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도라기보다는 탄식과 후회예요. 원망과 절망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요단 건너지 않고 그냥 그 건너편에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실패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서 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 너무 힘들 때마다 차라리 저거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호수아도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도 실패할 때가 있고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도 절망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깊어집니다. 그 기도가 8절로 9절이에요.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여호수아는 실패와 절망 중에도요,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낙심되고 실망스럽더라도요, 기도하십시오. 참담한 실패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었어요.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언제냐? 우리의 모든 노력이 끝장난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는 말처럼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얻을 수는 없어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참으로 성경적인 격언입니다. 승패는 병가지 상사예요. 이기고 지는 거는 전쟁터에서 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백전백승합니까? 실패할 때도 있어요. 패배할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 지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처럼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10절로 11절 우리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절망 중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손이 짧아가지고 아이성에서 구원하지 않은 게 아니시라는 겁니다. 저는 자녀들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틀린 문제에 보통 이 X자를 하잖아요. 아니면 뭐 각기 표시, 이 빗금을 지는데 저는 별표를 치라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틀린 문제. 오답 노트를 정리하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틀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뭐 몇 점 맞았는지 그건 안 중요합니다. 내가 왜 틀렸는지 그 틀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도 동일합니다. 12절 우리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귀중한 것을 배웁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이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아이성에서 실패한 거는 죄 때문에 그런 거구나. 무슨 죄입니까? 사리 사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벌어진 일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겁니다. 뼈아픈 실패를 통해 배운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실패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돼요.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탁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나오고 제비를 탁 뽑으니까 유다 지파의 그 집안이 나오고 나중에 탁 뽑으니까 누가 나와요? 아간이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에게 물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모든 재물을 자신의 앞마당에 놓은 것을 실토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제거합니다. 이 말씀을 좀 불편하게 느끼는 분도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아간까지도 사랑해야지 아간을 어떻게 돌로 쳐서 그렇게 무참히 제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지난 구 예배당이 애정스럽고 거기서 은혜를 경험했더라도 그걸 그대로 두고 거기에 어떻게 새 건물을 짓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징벌하게 하십니다. 그 결론이 26절이에요.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 아골 골짜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골고다 언덕 아골골짜기라고 불러요. 이 아골골짜기는 범죄한 아간과 그가 탈취한 물건들이 묻힌 돌무덤입니다. 그걸 아골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골골짜기는 고통과 괴로움, 실패와 실수, 곧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어린 시절 동네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넘기를 해요. 이 고무줄 노래를 넘기를 할 때 부르던 노래 가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세대가 다 달라가지고 아마 저희 비슷한 세대는 기억할 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기억나십니까? 네. 참 구슬픈 노래입니다. 현인의 전우여 잘 가라 하는 노래인데 마지막 가사가 이래요. 꽃잎처럼 사라져간 전우여 잘 가라. 왜 신나는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이런 구슬픈 노래를 부르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그랬잖아요. 성공과 실패 공존하는 거예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어요. 지난 23년 동안 우리 강릉 예안교회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를 지날 때도 있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더 많았어요. 아골골짜기죠. 성공과 실패, 감동적인 승리와 뼈아픈 패배가 뒤섞여 있는 아골골짜기였어요. 수많은 전우들의 시체를 넘고 넘어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아골골짜기를 지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 모든 게 잘 된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너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바라기는 오직 삶에서 만나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돼요. 앞으로 가면 돼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